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당시 7교회, 소아시아 지역 서쪽이라 그랬죠. 그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을 보면은 교회는 촛대에다 비유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촛대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7금 촛대라. 그러니까 촛대라는 것하고 또 별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대부분. 자, 7별은 누구라는 거죠? 7교회의 사자. 사자라는 말은 엔젤 그랬죠. 천사, 전달자. 원어로는 엥겔로스 이렇게 나와요. 보내는 자들. 그럼 가서 그들은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야기하라면 99%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자예요.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사상이 아닙니다. 자기 학문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제대로 알면 유튜브에 흘러다니는 설교를 딱 들으면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돌을 닦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 그게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해야죠. 그런데 그 7별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붙든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비교를 하면 내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릇을 잡았잖아요. 바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릇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그릇은 주인이 거기다 뭘 음식을 담잖아요. 그럼 담으면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릇은 전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면 좋겠죠. 물론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릇만큼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음식 담을 때 그릇을 고르잖아요. 필요한 걸. 여러분 고르면 그릇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릇 자꾸 쓰다가 또 좀 이상하면은 깨지고 금가면 버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으면 가장 큰 영광이죠. 오늘 내용도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 자에게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체 해가지고는 자기가 그냥 주인처럼 행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 전부 다 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 그냥 여러분 그릇을 들고 이리 가는데 그릇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도망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릇이다. 근데 뭐가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럼 가서 그걸 쏟아지면 뭐예요? 다 그 말씀과 복음이 나오는 거죠.
왜 자기 사상과 철학을 거기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고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읽잖아요. 모르잖아요. 또 그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냥 보여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말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뭘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글을 쓰잖아요. 그럼 내 잘난 것 자랑해야 돼요.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하면 훌륭한 종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성경은 모르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하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난주 봤죠. 오늘은 어느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예, 스무나 교회 사자. 사자라고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뭔지. 사자에게 이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특별히 스무나 교회에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걸 기록한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그걸 오늘 말하면 평안교회 목회자에게 그걸 전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은 그 당시 스무나 교회 목회자는 뭐 하면 돼요? 그 편지를 잘 받아가지고 뭐 많이 좀 읽어야 되겠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걸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읽어주고 또 성도들은 바쁘게 사니까 잘 모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뭐 특별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쇼킹하고 막 감동적이고 뭔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 이거 전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스무나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그때 당시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가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찌되든 그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전달하면 돼요. 오늘 제가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거기다 왜 자꾸 여러분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양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버립니다. 적당하게 해야 돼요. 우리 김장 하셨죠? 그럼 김장에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 맞추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소금을 덜어 넣어 부어버렸어. 아 이거 오래 먹어야 되니까 소금 많이 넣어야 돼. 어떤 사람이 했어요. 아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짜서 먹습니까? 그래도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양념도 적당하게 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양념이 주가 되고 배추는 별것 아니야. 배추보다 소금이 더 많아. 고추장이 더 많고. 그럼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너무 양념 맞이하지 마요. 그냥 생 얼굴이 좋아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사람은 너무 양념이 많이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사귀어 보세요. 실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보세요. 양념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꼭 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주 멋진 남자가 키가 크고 막 얼굴도 볶아가지고 막 이상해 가면 또 여자들이 뿅 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야.
그래 빠져가지고는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게 꽝이야. 속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양념 맛으로 빠지는 거야. 혹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서 병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연산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회도 자연산이 배가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양념 맛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로마서하고 제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돼. 그 맛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평가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양념이 너무 심하구나. 그럼 덮어버리면 돼요. 자연산을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도 마찬가지.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그게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전달하면 돼요. 내가 실력 있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인기를 다 여러분 헛된 건데 사람들은 거기 빠져 살아요. 여러분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뭘 모릅니까? 여러분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책망이 없어요. 7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거예요. 겉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그 지역에 최고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다. 이제 그 도시가 우리가 수도다. 7 교회 중에 3 도시에 그 도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서울이야 할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3 도시예요. 첫 번째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머나 버가모. 이 3 교회가 거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이야.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우리가 제일 좋은 도시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머나는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날씨가요. 서늘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머나 교회 그 도시 사람들은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베소도 항구 도시지만 이 스머나 교회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 대개 여러분 항구 도시면 어떨 것 같아요? 상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오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스머나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전했는가? 예수님이 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전달자예요. 그러면 전달자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금식 기도하면서 막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맞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거야. 너희 교회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한 줄 아냐?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나는 스피커다 이런 말을. 스피커는 자기가 말해요. 말한 거를 크게 울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스피커가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니까 스피커에서 이러면 크게 들리잖아요. 스피커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다. 내가 오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들이 조심히 될 게 있어요. 말씀은 두 가지로 분명히 임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전할 때 뭘 전해야 오를까요?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죠. 이게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싸울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스스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였으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3번 다 이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 제가 입으로는 전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했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하면 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읽어놓고 90% 이상은 자기 말을 해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이걸 굉장히 제가 강조합니다. 너희들 말하지 마. 얘들은 성경 한 구절 해놓고 2시간 설교해요. 나는 들어보면 열불나요. 그래서 저는 딱 끝나면 불러놓고는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건 네 간증이야. 그건 네 경험이야. 왜 말씀을 안 전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면은 성경 해석에 대한 것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앞설 수 있어요? 그분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스무나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예요?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은 그만큼 노력합니다. 친구들 놀 때 자기도 놀러 가고 싶고 막 게임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데도 참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그냥 참는 거야. 막 참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이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난 후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봅시다. 우리 이제 수능시험 저거 대학 이제 학생들 들어가는데
진짜 3년 동안 친구들 놀고 싶고 자기도 게임하고 싶고 하는데 막 참고 막 여러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시험 쳤다. 근데 만점이 나온 거예요. 어떨까요? 그 앞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게임 안 하고 친구도 막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한 게 후회가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진짜 내가 잘 참아냈구나.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성공할까요? 이분들이 성공하죠. 그럼 성공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고생했던 것이 내가 인생 막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내가 그때 열심히 진짜 친구들 놀고 왔대 내가 잘 진짜 공부했구나. 그 진짜 잘했구나. 그럼 그렇게 안 할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스무나 교회 왜 이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했느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스무나 교회가. 나라 그 도시는 굉장히 풍요한데 스무나 교회는요. 우리가 제일 큰 도시다 자랑도 했지만 그와 함께 온 게 뭔 줄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참 여러분 인간은요. 잘 되면은 우상 숭배예요. 참 희한하죠. 안 되면은 주여 살려주시오 해놓고 뭐가 다 잘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 살기 좋은 도시니까 거의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 거기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본 거예요. 가이사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잖아요.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것이 바로 환난과 궁핍이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게 되면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도 하나도 안 주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뭐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괜히 그 같이 다니는 그 직장에 동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쫓아내버려요. 예수 믿는 거다 배기 싫다고. 지금 중국이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노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냥 빈 땅에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막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핍박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핍박을 안 받고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좋은 직장에서 오늘로 말하면은 항상 내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과 궁핍을 마다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그럼 예수님이 핍박도 막아주고 그 사람들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주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감내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견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다른 이제 그 주석가들이 보니까 이 스무나 교회의 그 주제를 달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제가 뭘 같아요? 그분들이 단 거예요.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의미도 이해가 될 거예요. 주제를 달았어요.
주석가들이 딱 7교회 나오면 특징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스무나 교회 그러니까 딱 자기들이 그 주제를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힌트 드렸죠?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견딜까요? 앞으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야 너희들 환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너희들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야 그런데 진짜는 너희들이 부자야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부유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머나라는 그 도시 이름이 있어요. 스머나.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스머나. 모략 있죠. 모략. 예수님 그 이제 성탄절날 모략 가지고 온 그 선물 가지고 왔잖아요. 모략 성이에요. 모략이 많은 도시예요. 모략. 모략은 이제 약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략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칼을 가지고요. 우리 뭐 수액 받는 것처럼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를 내요. 그럼 그 진이 나와요. 진이. 그 진을 수액을 모아가지고 두면은 그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하게 돼요. 그게 모략이에요. 그거는 이제 분쇄기에 갈아요. 옛날에는 막 뭐예요? 뭐 이렇게 빻는 걸 뭐래요?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깨는 거야. 막 해가 가루를 내는 거야. 옛날에는 가루를 내려면 막 하루 이틀 해야 돼. 이게 가루로 해가지고 약재를 쓴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뭐냐?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략이 약이 되려면 여러분 입에 단맛이 날까요? 쓴맛이 날까요? 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략은 쓴 거예요.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머나 교회는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절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빻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스머나라는 도시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고난과 핍박이 와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제 지금 아마 그 시기가 좀 지났네요. 그 메주 그 이 콩 같은 거를 밭이나 논두렁에 심었어요. 그럼 그걸 익으면은 그걸 다 잘라가지고 마당에다가 펴놓고는 이걸 타작을 합니다. 뭐 도리깨를 가지고 이제 치기도 하지만 아줌마들은 앉아가지고 뭘 가지고 갈까요? 다다미 방망이 가지고 칩니다. 탁 치면은 톡톡톡 튀면서 껍데기는 벗겨지고 안에 알맹이가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 진짜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겠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그냥 되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돌멩이들 다 깨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녹으면은 한 트럭 갖다 부었는데 100원짜리 동전 정도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단련을 통해서 그 녹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순금처럼 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고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 다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으실 거기에다가 그냥 인생 투자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만 남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단련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쓰는 빛나는 도구로 금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먹을 거 다 먹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고. 그럼 해보세요.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부모에게 돈 달라고. 밭도 팔아달라, 아파트 팔아달라. 그 부모님이 눈을 못 감아요. 저 인간을 내가 왜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러고 막 후회도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는데. 고생시키세요, 자녀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그냥 살다 갑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죽으면 끝난다고? 그럼 끝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핍박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얼마나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할례 받아라, 계명을 지키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히고 비방하고 막.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막 나를 비방하고 뒤에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참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 막 억치며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기 막 그 모욕을 당했을 때 이런 그런 게 있잖아. 확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부부싸움 하다가도 모욕을 받으면 어때요? 칼 들고 싸우잖아요. 뒤에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도 수모를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있잖아, 너희들. 그놈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 안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 안 보십시오, 꼴이.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항상 무슨 생각?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30%가 되는 국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걱정 안 시키게 우리 잘해보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역할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돼야죠. 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탄의 회당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인정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교회가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 대통령도 국회도 아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돼야 나라가 되죠.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얼마나 좋아질까요? 근데 엉터리야. 밖에 나가면 엉터리야. 다 당리당략,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출세 뭐만 있으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들은 사탄이야. 인내해. 우리의 영적 대상은 사탄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한대. 시험 테스트한다. 마귀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그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뒤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날 위해 충성하라는 거죠. 그럼 충성이 뭐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 그러니까 꼭 뭐 목숨 걸고 뭐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인내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죠. 여러분 면류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 국가대표팀들은 뭐 바라보고 4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훈련받죠?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여러분 이거 세계에 1등 한다는 거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됩니까? 고난 없이 됩니까? 여러분 놀아가면서 훈련받아가 됩니까? 손흥민 여러분 어릴 때 축구 연습한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뭐 발레리나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또 피겨 스케이팅 그 누굽니까 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김연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훈련 안 받고 그냥 진득하게 뭔가 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놀면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 견뎌내, 인내해, 괜찮아,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세상 여러분 금메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가는 거죠. 그럼 견뎌내는 거죠. 소망을 두는 거죠. 괜찮아, 견뎌내. 끝까지 너희들 변함없이 충성하고 나 따라와. 너희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임할 거야. 그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됐을 거야.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교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지나가지 말고 그걸 듣는다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오늘 또 뭐 은혜가 됩니다. 다음 날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 매주마다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그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뭐 은혜가 됐대. 아, 그것도 좋아요. 말씀이 깨달았으니까. 그럼 지켜야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해 첫 주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대학에서는 벌써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겨요? 환난을 견뎌내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거죠. 변함없이. 뭐 감옥 갈 때까지, 죽음에 올 때까지 그걸 견디고 이기고 결국 이겼단 말이에요. 결론의 상이 뭐냐? 앞에서는 면류관이지만 그 다음 나오는 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을 왔다 갑니다. 다. 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이 뭔 줄 아시면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걸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죽음의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육신이 죽는 것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뭘 받아요, 여러분?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도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지금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그거 받아들이고 주시면 주심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감사하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내 안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천국을 내가 소유한 부자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하고 내가 천국의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못했다, 지난주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좀 못 가졌다 덜 가졌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유한데 영원한 걸 얻었는데 왜 나를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가 죽냐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잖아요, 실상은. 아멘이 좀 부족하네요. 아이고, 목사님 저 가난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 그렇게 이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실제적인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공 아닐까요?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